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높은 자, 낮은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간의 차별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시대에도 이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을 제가 오늘은 예화보다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가장 합당할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고대에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지니고 있던 최상류층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왜 옷이 더럽냐면은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땀과 먼지로 얼룩져서 더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류층을 나타냅니다.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모든 것이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 사람은 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무엇이든지 부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나 지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끗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신분 계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이 들어오니까 너는 이 내 발밑에 앉아. 아니면 거기 서 있든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합니까?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 왔냐 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7장 34절도 역시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무시해서 부끄럽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에서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여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옷차림으로 부끄럽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러한 상류층 사람들이 음식 가지고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금가락지 낀 사람들은 결국 옷이나 음식으로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가렸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한 권면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인데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22절입니다. 22절은 그 내용이 뭐냐면 어째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냐?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질문입니까?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안 들린다고요? 집사님, 그 마이크 켜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이크는 켜졌는데. 예? 핸드폰이 켜놨어요. 그래요? 지난주에는 에어컨이 나갔더니 오늘은 이쪽, 나와요? 예, 나온답니다. 예. 아침에 점검을 했는데 오늘은 또 오디오가 속색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왜 부끄럽게 하니? 라는 말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빠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근거는 정통한 소식통에게서 들었다는 것인데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는 18절에 나온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두 패로 갈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듣고 대강 믿는다라고 했는데 대강 믿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니까 확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지만 19절의 두 번째 이야기가 그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에서 편당이라는 말은 분쟁이라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부드럽고 좋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자신들이 편이 갈린 것을 이렇게 나쁜 말로 파가 갈렸다고 하지 않고 편당이 갈렸다. 이렇게 자기들이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좋은 말로 부드럽게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누가 존경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될 거 아니냐. 누가 그럴듯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두 파로 갈렸다는 말을 들었다. 뭔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고? 니들이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 구별이 있어야 누가 귀한 사람인지 표시난다고 했다면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19절 말입니다. 자기가 들은 말은 확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볼 때 너희들이 편을 갈랐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바로 금가락지 낀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류층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서 이런 신분 간의 차별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신분 차별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들은 오늘날과 같이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였는데 큰 집을 가진 상류층 사람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크고 넓은 집을 가진 집사님 댁에서 모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모임에서 주의 만찬의 모습은 당시 사회의 파티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파티는 그 존귀한 자들, 부자들 집에서 모였는데 고린도에서 발굴된 집의 구조를 보면은 그 가운데 아트리움이 있고 방 둘레는 이렇게 둘레의 방이 있는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가운데가 비어 있고요. 집은 둘레에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존귀한 자들은 트리클리움이라는 데에 모였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했느냐면요. 김민영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죠. 거기서. 자, 일어서서 한 걸음만 뒤로 가주시고요. 자, 거기서 손을 이렇게 펴보시면은 김민영 집사님을 이쪽으로 해서 이만큼 사각형이 대강 트리클리움의 크기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트리클리움의 크기가 요거만한 방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아트리움은 얼마만큼 크기냐면은 강미자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자, 강미자 집사님 옆으로 나오세요. 거기에서부터 요만한 크기가 아트리움, 한가운데 있는 하늘이 뻥 뚫려 있는 아트리움의 크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어떤 게 더 큽니까? 트리클리움이 약 얼마나 크냐면은 112 스퀘어핏 정도 큽니다. 자, 그런데 이 트리클리움에서는 최대 9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있습니다. 넘겨보면은 이게 로마 시대의 트리클리움을 다시 재건한 모양입니다.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저렇게 누워서 먹었습니다. 누워서 등에 기대고 앉아서 누워서 먹었습니다. 누워가지고 그 하인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누워서 이렇게 집어먹으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저런 침대가 9개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한 큰 공간에 다녀야 되니까 9명이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서 편안히 누워서 시중 드는 사람이 갖다 주면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귀족들이요. 이와는 달리 신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것까지 깔아놨네요. 저렇게 딱딱한데 눕지는 않았겠죠, 아까처럼. 이것이 그 발굴된 물건들을 통해서 재현한 모양입니다. 예, 없애주셔도 좋습니다. 예. 자, 이와 달리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가운데 뜰인 아트리움에 모였는데 이 조그마한 장소에 가운데 또 네모난 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20명이나 3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더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요. 어떻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요거만한 데다가 가운데 큰 풀이 있는데 그 둘레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냥 서서 먹거나 적당히 대충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분 간에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신분 차별하면서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취하도록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배고프고 배부르고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고 말합니까? 이상하죠? 자,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을 대비하지 않고 취한 사람과 취하지 않은 사람을 대비한 이유는 당시의 파티를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파티는 2부로 되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부는 뭡니까? 고기를 먹는 파티입니다. 고기를 실컷 먹고 나면은 2부 파티는 술 마시는 파티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들,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제 시간에 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양반들이 1차 파티에서 아까 그 트리클리니움에 들어넣어가지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해가 진 뒤에 일을 마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손이 더러워진 채 급히 교회로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다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술 파티가 시작이 되어서 술까지도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벌써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상태이고, 이 가난한 막노동하는 성도들은 배가 고파서 마실 게 없어서 빈속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존귀한 자들은 교회에서 주의 만찬 모임을 마치 그 당시 세상에서 파티처럼 생각하고 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존귀한 부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니들이 진짜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가난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칭찬해 줄까?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가 없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도 끼리끼리 모이면은 부담이 없고 편안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고 싶어 하고 구역예배도 그렇게 모이고 싶어 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즉시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가난한 성도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존귀한 사람들에게 주의 만찬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이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신들의 만찬은 신화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의 만찬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의 만찬의 유래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다는 겁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쪼개면서 명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급히 나오다 보니까 반죽이 미처 발효되지 않은 채 그냥 반죽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그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아침에.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어떻게 구웠는가를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구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근데 오븐이 작아서 이렇게 구운 겁니다. 자, 이 무교병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집은 후에 축복하시고 쪼갰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 빵을 나누면서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쪼개진 걸 잘 보십시오.
자,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행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쪼개진 것은 주님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빵을 나눈 후에 다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25,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잔이 없어가지고 제가 빌려왔습니다. 여기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어떤 잔이었는지 정확히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잔을 들고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피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또 이것을 가지고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즉, 이 새 언약의 공동체는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마라나타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 계층을 떠나서 새로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부자 성도들은 그러한 주의 만찬의 뜻을 모르고 마치 세상의 파티처럼 치사하게 먹을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뭔지 알려면요, 옛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옛 언약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쪼개서 마주대 놓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있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계약은요, 이렇게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것을 늘어놨습니다. 쪼갠 시체를, 고깃덩어리를 양쪽으로 피가 흥건한 채 늘어놓고 그 사이로 계약자, 파는 사람과 셀러와 바이어가 그 사이로 한 번씩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빵을 딱 쪼개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부동산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쪼개진 빵을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도 좋다라는 것이 옛날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게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있나?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지나가시더라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사이에 있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하고 하나님이 셀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이어인데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만 지나가고 너는 아무 의무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주님께서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게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역시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을 찢으시면서 계약을 맺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죽음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쪼개진 빵과 이 포도주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주님의 피와 찢으신 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러한 새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기억하는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저들에게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이것은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스스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사이의 사소한 문제들만큼은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를 욕되게 하지 말라입니다. 이러한 주의 만찬의 뜻을 망각하고 사회 계층 간의 분파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온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계층 간의 분파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주의 만찬은 오늘처럼 작은 빵 조각을 먹고 병뚜껑만한 데다가 포도주를 마시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식사였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식사였습니다. 이런 빵을 잔뜩 싸놓고 커다란 빵을 싸놓고 그 빵을 쪼개서 한 조각씩 떼어 마시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먹었던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러한 것이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식사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의 말씀의 초점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은 왜 사회계층 간에 분파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한 몸인 공동체를 둘로 쪼개서 망가뜨리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무시하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파벌을 만들면서 거룩한 척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바로 죽을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옛날처럼 그렇게 나눠서 식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나는 쟤보다는 좀 낫지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면서 별로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해당 없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은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려는 태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 참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핍니까?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을 버리고 낮은 신분에 더러운 옷을 입은 대다수의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시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죄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심판이라는 뜻인데 27절에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섬기시며 세운 공동체를 무시하며 교만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유죄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먹고 있는 빵, 너희들이 먹고 있는 포도주,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바로 심판을 마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해서 몸은 주의 몸을 가리킵니다. 주의 몸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섬뜩한 경고입니다. 한 뒤에 구체적인 예를 30절에서 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0절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만찬의 뜻을 살피지 않고 참여했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은데,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만찬 자체가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오래 살기도 하고, 먹으면 오래 살기도 하고, 병에 안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아프게도 하고, 죽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주의 만찬이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말했고요. 10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도 사막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도,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도 다 죽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뭡니까? 음식인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마셨어도 어떤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주의 만찬도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보호막을 입은 것처럼 생각했다고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찬 자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의 만찬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다 죽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약한 자와 병든 자, 죽은 자들이 많다는 말은 주의 만찬으로 참여한 것과는 상관없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뜻이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거나 아프거나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지 못한 이들의 행동을 심판한 것이고,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사막에서 모두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게 받는 이 심판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주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멸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너희들 고쳐라. 따라서 죽은 사람들도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이 약하고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오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성도들과 다투고 나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과 다투는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서로 갈라져서 말도 하지 않고 싸우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도록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다려라. 이렇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를 때는 항상 간곡한 부탁이 있을 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고요. 나의 형제라고 부른 뒤에 하는 부탁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극한 사랑이 먼저고 그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꾸짖듯 잘못한 성도를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지적한다면 뭡니까? 미움만 생기고 다툼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그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해 주고 난다면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지적해도 그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하는 충고는 뭡니까? 먹기 위해 모일 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지만 이는 주로 손님을 영접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분이 높은 부자들이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과 같이 낮은 태도로 기다리면서 더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접하라는 겁니다. 기다려서 그들이 올 때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건데 이 존귀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더러운 옷 입은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영접해라 하는 겁니다. 먼저 왔으니까. 어떻게 형제들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고린도 교회 같은 형태의 주의 만찬은 없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됩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맞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주의 만찬에서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성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낮은 자세로 다른 성도들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침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라고, 하나님 그 사람 버릇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놓고 매일 기도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답이 핵심적인 것 3가지를 마음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형제자매를 영접하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섬겼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거꾸로 나를 비방하고 욕할 때에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성숙한 신앙을 계속 참아주면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는 방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이 편안하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형제자매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춰줘야 합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의 태도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성내는 것은 버릇없다, 예의가 없다, 싸가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형제를 영접하는 것도 다른 형제를 귀한 손님으로, 더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피로 사신 형제들에게 성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서로가 영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